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들 그 복구경이라고 하는 거 읽어본 적 있나요? 네. 복구경 네. 공부를 해본 적 있나요? 네. 학생 공부학생 하고 공부를 하셨나요? 기억이 나요? 기억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구경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 전체 불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모살님들한테 그때도 이야기하다가 사티라고 하는 아르차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전체 불교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했는 적이 있죠. 네. 그 하나의 단어에도 불교 전체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넣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도의 하나, 발전도가 여러 개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티도 포함되지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거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되거든요. 네. 정경, 그것만 가지고 정경을 그 해석을 다 모아놓고 그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개성으로서 그런 식의 본문에 압축해서 4개의,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하면은 4개의 뭐라고 합니까? 문장? 음절. 네, 음절을 4개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그렇게 압축된 내용들을 모아놓는 책이 복구경이에요. 복구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경이 아니에요. 많은 경들 중에서 그런 엑기스로, 그러니까 반야신경으로 이야기하면은 반야신경의 엑기스가 뭐예요? 아재 말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 주처럼 놔두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다른 거는 번역을 다 하죠. 네. 그런데도 한글로 번역을 해도 아제아제바라 아제는 번역을 안 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엑기스다. 나도 가고 당신들도 같이 가자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 그냥 가볍게 보면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면은 나도 가는데 당신도 가자,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예요? 비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면은 비안이에요. 비안인데 어디에서부터 비안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윤회의 세계고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는 뭐고 윤회를 벗어나는 세계가 뭐예요? 윤회의 세계는 담진치의 세계예요. 담진치에서 벗어나는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진치가 뭐고 담진치 벗어나는 거 뭐예요? 거기가 앞에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안니, 미설, 신이 없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니, 미설, 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었는 거예요. 그 만들고 있는 과정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저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할 때는 몰랐는데 느끼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개성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차림을 늘 하고 변전심을 유지하면서 윤회의 세계에서 윤회를 하지 않는 세계로 가자. 나도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리에다가 이따가지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모살사상에 그러니까 대성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다나 뭐 우리 남반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볼 때는 자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느낌은. 우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남방에서 왔는 사람으로 볼 때는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 없으면. 자리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닦아가는 가정하고 자기가 이루는 거하고 다인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두 개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루는 가정이
다인을 같이 가고 도움을 주고 하지 않으면은 이루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리라고 하나만 이야기해도 자리 있다가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 그 개송이 엑기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엑기스들 모아놓은 게 법구경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전체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붙고 이게 붙고 이게 붙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들을 여러 가지 많이 듣지만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르면은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수적으로 뭐를 위해서 되어 있다? 고에서 벗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고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고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향, 거기에 정견이에요. 정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만 하면은 달라붙어서 정경 밑에 있는 팔전도의 정경 밑에 있는 다 있잖아요. 네. 그 다 달라붙어서 같이 일어나게 돼 있다. 범지선이 강의하는 거 요새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면은 이 내용이 거의 다른 말로 또 보살님들은 알게 또 쉽게 이야기를 듣는 거 많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움을 자기 삶에 되기 위해서, 도움을 되기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걸. 그런 강의는 얼마든지 화려한 사람들한테 또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한다? 자기 삶을 발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남방으로 이야기하면은 마하바나라고 해요. 마하바나라고 하는 것은 발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요 상태에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낫게, 그거보다 더 조금 낫게. 공부하고 비슷해요.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습을 키우면서 목표에 가까이 간다는 입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로.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요거 이야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100년라고 우리가 나이가 100년 산다라고 질 때 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0.1초, 0.2초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는 작은 시간인데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우리의 윤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 시간보다도 못하다. 그러면은 평생 수행을 한다 해도 이 시간밖에 안 된다. 이해가시죠? 네. 윤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들도 안 만났겠어요? 전에 만났길래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 말은 그때도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없다. 빨리 그래도 아는 이 이야기가 아르자림보다는 조금 뭐라고 합니까? 열반, 니바나 그런 단어를 들을 일이 없어요. 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세계 지금 2020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조금은 인터넷만 되면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아니다. 한 50년만 뒤로 가보세요. 그 시기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셔도 스리랑카에 살아계셔도 인도에 살아계셔서 알긴 했지만 그런데 말을 실시간으로 전달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 더 나아지는지 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살님들 운동할 때 있잖아요. 보살님들 다 날씬해서 뭐 상관없겠지만 한 100kg 되는 사람이 운동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봐요. 이해가시죠? 그 운동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짐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맨날 샤워할 때 올라가든지 뭐 하여간 하루에 2번 정도는 몸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그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요? 살 빼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는 맞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했고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 열심히 했는 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몸으로 가서 몸무게로 가서 이야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가서는 더 예민해야 돼요. 몸으로 가서는 한 달 있다가 재도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거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면은 재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하는 게 발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확인하는 거 다음에 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돼가지고 한 달 후에 전체 과정을 생각해서 점수 매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이 빠지는 거는 10kg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인데 근데 수행 과정으로 왔을 때는 그때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난번에 이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그것도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깝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하는 걸로 와야 된다. 그 시간이 짧을수록 자주 할수록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것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2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몸무게 재는 거는 2개 되잖아요. 처음에 재고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확인하는 거는 그 과정이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확인함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루에 2-3번, 10번, 20번 그거 아니고 할 수 있으면은 호흡 한 번마다 시작이고 거시고마다 생각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야만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삽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는 지금 앙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앙거라고 하면은 뭐예요? 앙거라고 하면 앙거, 우기, 하앙거, 동앙거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3개월 동안 선방에 가요. 가서 뭐 보통 한 8시간, 10시간, 12시간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그 안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마음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활용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해서 3개월 끝나면은 해제한다 해서 또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은 일상이 또 돼요. 지금 살았는 일상이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앉았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다시 또 일상이 돼버려요. 일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앉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 앉았는 거 그렇게 그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단시로 그거 들어가서 보면은 2500년 전으로 가서 보면은 앙거라고 하면은 우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우기는 있어요. 우기 있는데 우기에 돌아다니지 않고 수행한다는 입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보다는 4-5년을 스승한테서 다 익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미국에 받을 때까지 3위로 산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요. 그쪽에는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익힐 거 익힌다는 입장은 돼요. 그렇게 익히고 나서 수행법을 배워요. 수행 방법으로는 그러면은 4년째 우리가 지금 그때 지난번에부터 했는 거 그런 걸 배워요. 배워놓고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고 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숲이나 마을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숲에 있으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에서 음식을 얻어서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숲에 있는 속굴, 도굴 그런 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수행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옛날에 부처님 시기에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의 이름이 마하발라라고, 발라라고 하면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뭐 인도로 이야기하면은 발라라고 하면은 그 왕성, 그러니까 성을 왕으로 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늘 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도로 하면은 발라라고 하는 건 흔해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근형이라고 마하라고 붙이고 작은 사람이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하하고 두 번째는 그냥 발라라고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마하하고 줄라라고 해요. 마하라고 하는 거는 근, 줄라라고 하는 건 작은, 무슨 근김, 작은 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그런 스님 현재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한번 형이 듣고 수행하겠다, 자기가 스님이 되겠다 해가지고 숲에 들어가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가지고 출가하게 돼요. 여러 가지 재산을 포기하고 출가하게 되는데, 출가하고 나서 부처님한테서 그 밑에서 익힐 거 익히고 배울 거 배우고 숲에 들어가는 겁니다. 60명의 스님들 데리고, 다른 스님들 들어가서 이 스님들이 들어가자마자 정하는 게 뭐냐면은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4가지 자세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4가지 자세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수행을 하자. 이 스님은 3개만 사용하겠다. 큰 스님은. 나머지 스님들은 우리처럼 4가지 자세 다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가지 자세는 뭐고 4가지는 우리의 일반 삶이에요. 4가지 자세라고 하면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다니고 누워있고 다. 그런데 이 큰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하팔라라고 하는 스님은 자는 걸 빼고 3가지만 가지고 수행하겠다. 3개월 동안은 노력하겠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고 서있고 걸어다니는 것만, 누워있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도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누타한가라고, 누타체일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 누타라고 하는 단어가 계율하고 똑같대요. 계율이 정해져 있는 계율을 내가 필수적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나는 언제까지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지 않겠다, 눕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지붕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무 밑에서 살겠다. 사람 죽으면은 묻어놓는데 무덤에 그런 데서 살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눕지 않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하니까 1주일은, 2주일은, 3주일은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자지 않으니까 눈병이 나요. 이 스님이 눈병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말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스님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은 2, 3개월 동안은 내가 다 해주겠다. 번자로 이야기만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눈병이 났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해요, 그걸. 그 다음에 약을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약을 놓으려면은 누워서 놓고 쉬고 그래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 모양이라요. 그 과정이 없이 앉아서 뭐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닭발 나갈 거잖아요, 말에. 닭발 나가면은 뭐 괜찮아졌냐라고 또 물어보니까 아니, 안 괜찮아졌다. 2번, 3번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안 괜찮아지는 이유를 의사가 예상하는 거예요. 누워서 놓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스님은. 안 하는데 그 의사님이 올라와서 스님들 자는 데 있고 걸어다니는 데 있고 앉아있을 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걸어 다니는 것도 있고 앉아있을 것도 있고 누워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해요. 이 사람은 눕지를 않아서 이거 안 난 거다. 그래서 이야기를 2번, 3번 하는데 안 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줬다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스님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번 태어났을 건데 여러 번 부처님을 만났을 건데 이렇게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3개월을 눕지 않고 수행하겠느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약 치료하고 그냥 일반식으로 그렇게 수행하겠느냐 자기한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자기한테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결정을 내는 게 자기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또 가니까 당연히 눈병이 또 심각해져 가지고 눈이 나가버립니다. 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로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같이 동시에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성공한 거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는 하루 앉아서 있을 수도 없는데 이틀 3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부처님을 뵈고 부처님 앞에서 법을 정해받았는 스님으로서 이야기를 해도 3개월을 안 자고 앉아서 수행만 하겠다라고 한 마음은 그 정도로 먹어야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라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라한이 되는데 지금 3개월이 끝나요. 3개월 안에 또 그 도반들 다 아라한이 돼요. 그 이스님 덕분에 이스님이 또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부처님 찾아가요. 부처님 찾아가는데 이 스님들은 아라한이 됐는 줄 몰라요. 자기 스승 그러니까 그 근스님이 아라한이 됐는 줄 모르고 눈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지금 다들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하루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면은 비가 내리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파리 있잖아요. 날파리 같은 그런 벌레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루살이 뭐 하여간 하루 이틀밖에 못 살아요. 걔들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다가 잡혀서 죽어요 보통. 그런데 그런 파리들이 올라와서 안 보이잖아요. 자기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바깥에 와서 걸어다니는데 수행하신다고 그 벌레들이 많이 죽어요. 죽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른 스님들이 와서 확인하니까 큰 스님이 많은 동물들을 죽였다라고 해서 막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하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을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내리고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 욕을 하는 거 듣고 부처님께서 나의 아들은 그런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스님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라한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변에 들었는 사람들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왜 눈이 저렇게 안 보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해요. 뭐를요? 전생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또 어떤 시기에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어떤 아모니가 애들 있는 아모니가 눈이 안 보이고 가고 있었대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치료를 해주겠다고 이 사람이 약속을 해요. 그 여성분이한테. 그래서 해주는데 대가로 뭐를 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노예가 돼주겠다. 애들하고 같이. 그때 노예라고 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 있으면은 가서 해주는 사람. 여기도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면은 몇천 명이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대신 일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무상으로. 뭐 하여간 무상이든 뭐 하여간 돈을 주든 간에 노예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약을 줘요. 약을 주니까
바로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치료가 되는데 약속을 했잖아요. 노예가 되겠다고. 그런데 한번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 치료됐는데 노예가 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을 해요.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안 보인다고 하지만 치료가 다 됐다. 그런데 또 치료를 하나 더 갖다 줘요.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됐냐? 완전히 다시 또 나가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을 짓는 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아라한이 된 요번까지도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이 앞에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는 식은 아라한이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머사님들이 이거 돌리는 거 운동하는 기구가 이거 본 적이 있죠? 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운동 기구 있는데 가가지고 돌리는 게 있네. 네. 그 자 헤들 돌리는 것처럼 그걸 이쪽으로 돌리느냐 이쪽으로 돌리느냐 이 양쪽에서 그냥 당기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법의 둘레라고 하는 거는 법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알짜리만 하고 변전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반대쪽은 뭐라고요? 탐진지에 갈려있는 그 업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쪽 힘이 셌냐 이쪽 힘이 됐냐에 달라서 업을 계속 사고 다시 또 업을 키우고 가느냐 윤회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은 윤회를 건네는 아라한이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을 내느냐 의 힘이 조절이에요. 그걸 지금 보살님들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것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오랫동안 해왔는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반대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봐도 너무 힘이 약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법이 들려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너무 약해서 이쪽으로 힘이 걸려갈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업의 굴레하고 법의 굴레예요. 법하고 업. 업은 우리가 누가 만들어요? 스스로가 만들어 가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못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밑으로 흘러가는 물을 거꾸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쉽겠습니까? 멈춰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스님이 지금 아라한이 되고 결과가 아라한이 돼도 나타날 정도다. 그런데 아라한으로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잖아요. 부처님까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업이 결과로 나타나는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머리 아팠었답니다. 머리 아팠는 일이 있었답니다. 육체적으로 머리가 아픈 일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 보고 웃었다. 그 업으로 인해서 부처님 되는 이생에 와서도 머리를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눈 안 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느끼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음으로 짓는 우리가 업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업이라고 하면은 업이 무슨 업이 있습니까? 신, 고, 의가 있어요. 이거 삼문이라고 해요. 지켜야 되는 게 요 삼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만 지키면은 모사님들이
할 정도 있잖아요. 정도의 길에 가고 있는 것 돼버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이 산문을 지키는 거예요. 산문을 지키는 게 누가 하느냐? 사티가 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종치 불교가 사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첫 번째 개송의 주인공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그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 스님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개송을 이야기를 해요. 법구경의 첫 번째 개송을 마노 부방가마 담마 마노세타 마노메야 마나사체 바두테는 바하스리와 가로테와 다토낭 누꺼망에티 작항어 하토바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일을 마음에서 만들고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앞서가고 이루어지는 거다. 일체의 순종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거고 선한 마음으로 여기 젖개송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고업이나 신구 중에 구업이나 신업이나 행동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앞세워서 하는 거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선악으로 나누잖아요. 선악으로 나누잖아요. 악적인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는 소가 있잖아요. 소예요. 여기 소의 수레 맞죠? 수레인가? 이렇게 걸려서 이 바퀴가 있고 이렇게 걸러가는 거 본 적 있죠 옛날에? 네. 이거 소가 한 발 가면은 한 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소의 발을 따라가는 이 수레의 바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의 비유는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한 단어도 틀린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이거 후진할 수가 있나요? 수레가? 알 수 있어요? 한다 해도 여기 또 바퀴에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이걸 빼지 못하고는. 이해가시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산문을 지키지 못하면은 악적인 마음으로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의 결과가 요거하고 똑같다. 소를 따라가는 수레와 같다. 보다님들이 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바다 중간에 가 있어도 도굴 안에 들어가 있어도 언젠가는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옥자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건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 시대에도 어떤 그 부자가 장자가 있어요. 장자, 부자인 사람. 장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을 쓰지를 않아요. 돈을 아끼는 걸 좋아해요. 돈을 아끼는 걸 좋아하니까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한테도 쓸 때 안 썼는 거예요. 쓸 때 안 쓰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기가. 병이 걸리니까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반두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뭐 그러니까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하여간. 네? 네, 실족 않는 거죠. 뭐 확실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시기로 이야기하면은 반두라고 하는 그 그냥 뭐 그런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하여간 처음에는 저 의사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면은 바로 나아질 건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의사들 근처로 가가지고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시죠. 그냥 주변 이야기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만들어서 애기한테 복용하게끔 하는데 나아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를 하나 불러와요. 불러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 바빠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비해요. 의사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해요. 지금 죽을 거다. 곧 죽을 거니까 집 안에 놔두면은 사람들이 구경 오잖아요. 한자를 아니면은 죽고 나서 안에 있는 재산들이 많이 보이고 하니까 본게 되니까 바깥에 그 마당에다가 마루라고 합니까? 마루에다가 놔둡니다. 아들을 놔두고 하여간 스리랑카나 남방에 아기가 한 3, 4개월 되면은 이거 있잖아요. 귀걸이를 만들어주는 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도 애한테 만들어준 게 자기가 만들었대요.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기술자한테 주면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이름이 마타 군델리예요. 마타 군델리라고 하는 거 그 군델리라고 하는 거는 이 귀걸이라는 뜻이고 마타라고 하는 거는 갈검하지 못하고 그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거친다. 네, 거친 그 거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하여간 그런 이름을 굴리고 바깥에 나누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그 전 세계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 인도 환경을겠죠. 누구한테 요번에 오늘 하루에 도움을 주게끔 하루를 쓸 거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저 뭐라고 합니까? 조난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여간 하여간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쪽으로 갈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복이 많은 사람인데 저 아버지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게 됐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나의 모습을 그림자라도 이 사람한테 보이기를. 그러니까 그림자가 보이게 돼요. 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림자를 보이고 그림자를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온 마음으로 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걸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바로 죽고 전 신으로서 태어나게 돼요. 신이 되고 나서 자기가 확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을 때는 모르지만 신이 돼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때 다시 또 의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좋은데 태어났는가 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기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또 집을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그때는 울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못해준 거 가지고 울고 있죠. 보통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는 할 때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나의 유일한 아들이 어디 갔는고 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아들의 모습을 하고 신하로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주변에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젊은 애가 자기 아버들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울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요. 뭐 때문에 우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큰 자가, 좋은 자가, 금으로 만들어진 자가 생겼는데 그 자에 바퀴가 빠졌다. 바퀴가 없다. 바퀴를 쓰기 위해서, 바퀴를 구하기 위해서 운다. 못 구해서 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금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으로 필요는 없고 달하고 해가 필요하다. 하늘에 있는 달하고 해가 필요하다. 여기 속에.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저 미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저거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나보다 더 바보다. 나는 그래도 그나마 보이는 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은 뭐를 구하려고 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불교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가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악선이 있잖아요. 선악이. 그 선한 마음을 한번 가지는 거기 때문에 신으로서 태어날 정도의 결과를 얻었다.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개성으로 하는 게 똑같대요. 위에 거. 마노부방금하다마 마노세타 마노메야 마노사체 바두테너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지 못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자야 와나바인이라고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소를 끌고 가는 수레였잖아요. 대신 우리도 모르고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다. 선행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만 가지면은 무슬림들이 하는 일이 모든 게 선행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마음만 가지고 하면은. 근데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아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얼굴 예쁜 사람이라고 뭐 그런 말 바깥으로 보이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무슬림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선하게 가지고 이걸 해도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게 가지고 아주 좋은라고 이야기해도 안 좋은 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바깥의 사회법하고는 어떨 때는 100% 해당되지만 불교 안에서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법에서 많이 좋은 걸로 인정되지만 사회에서 좋다고 해서 불교 안에서 좋은 거 되는 것은 아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마음을 깨달음의 쪽으로 탐진치에서 반대로 걸고 가려고 하는 말밖에 없다.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타시면서 한 번도 한마디도 그런 방향을 바뀌는 일을 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도 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색깔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한테도 독이 된다. 자기한테도 독이 되면서 맞는 사람한테 독을 더 전달하는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라가두봄 수타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범지스님께서 제 글을 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뱀이다. 불교가 알라가다라고 하는 게 뱀입니다. 뱀을 머리로 잡지 못하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불교라고 하는 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하지 않으면은 안 했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게 빨리 많지 않아요. 맨날 보살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으로서 제가 할 일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일은 보살님들, 거사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있어도 똑같대요. 여기 제가 부처님이라고 쳐도 보살님들한테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다른 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해보시면은 아 이거 맞구나라고 해서 그 길에 가는 거예요. 또 조금 가까이 또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음을 드시고 조금씩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겠다 해가지고 해 나가셔야 돼요.